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 그 전공생 톡방에 갑자기 선생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 톡을 올리셨습니다. 좀처럼 톡을 올리시는 분이 아닌데 오랜 공부 과정에 있는 조교로 또 오랫동안 활동했던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긴급히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다, 기도를 부탁한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서 아이고, 늘 보던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수술 현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같은 방에 있었던 그 전공 방에 있었던 학부 때 전공 같은 과의 동기의 톡이 개인 톡이 바로 올렸습니다. 형 소정이 천국 가서 오늘 톡방 생겼음. 내가 형 초대해 놓았어. 알고 계셔요? 라고 왔습니다. 44살. 제가 2년 뒤에 다른 전공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44살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고를 알리는 링크 톡이 와 있고 또 이어서 25명이 모여 있는 단체 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참 어지러운데 또 연말 이어온 무한 사고 소식, 이렇게 또 가까운 이에 별세 소식과 또 수술한다는 소식들, 10년 전쯤 언젠가 끄적였던 습작시가 생각나서 적어놓았던 블로그를 뒤졌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세상사 슬픈 소식에 가슴 아파 놀라고 아리고 쿨럭이다 잦아들고 부대끼네. 그것이 인생. 보도먹을 양으로 기댄 언덕, 몽을진 상처 시린 바람, 쓸어내리는 따뜻한 손. 그것이 인생. 비탄스러운 소식에도 두꺼워진 묻어난 가슴 탓하다 이내 잊고 시시덕거리는 게 꼭 좋을 줄 같아. 그것이 인생. 허망과 소망 사이, 배신과 신뢰 사이, 고집과 고독 사이, 비탄과 비전 사이. 그것이 바로 인생. 욥기와 전도서 사이, 애가와 아가 사이, 시편과 잠언 사이. 그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어제 새벽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앞에 커다란 암벽이 놓여져 있는데 한쪽 편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동굴 같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넝쿨들이 이렇게 흐드러져 있고 시든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렇게 갈색빛과 연한 녹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한 작은 그 입구였습니다.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몸을 좀 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이 언뜻 보이긴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좁지만 오솔길 같은 소박한 길이 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들어가 걸어가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무렵 그 좁은 입구 옆쪽에 꽤 넓은 동굴 입구가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초록색 불빛이 나오고 있고 듣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그 동굴 같은 좁은 문 위에는 작은 십자가가, 검은색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을 만났을 때 내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좁은 길 앞에서 멈칫대는, 멈춰서는, 돌아서는 이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다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럴 땐 참 감동이 되고 쾌재를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관계를, 사역을, 공동체를 정리하려는 이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중에 많은 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면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이해하지.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 어려운 형편들 듣고 나면 같이 마음이 아프고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앞으로 막지 못하게 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만큼의 어려움과 좌절과 낙담과 괴로움과 슬픔과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어렵지만 괴로워하지만 울면서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면서 정면으로 직면하고 매듭짓고 전진해내더라는 겁니다. 올해 이 첫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도 이 물러섬과 나아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내적인 분투, 외로운 고투 경험해 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아주 집요한 온갖 생각의 그 더미 속에서 각축을 뚫고 돌파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지요. 얼마나 참고 또 참아야 하는지, 내 자존심을 꺾고 죽이는 그 수고로운 영적인 노동을 매일 새벽마다 장기간 하기도 합니다.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고개를 쳐드는 분노와 억울함은 마음을 참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을 그 좁은 길을 여전히 선택하게 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표대.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이 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간 아주 탁월한 영적 거장으로 우리는 얼른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은 지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했고 수많은 온갖 악성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평생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남은 그의 곁에 동역자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그는 그렇게 그다지 성공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역사를 통틀어 심오한 사상과 기독교와 이 모든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심오한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 아주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도 이 본문 그가 쓴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러한 루머,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고난들, 그로 인해 멈칫하는 그 순간들, 그것이 영향이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뚫고 갈 만한 자신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에 격앙된 어조로 아주 짧은 인사말 대충 치러놓고 이런 말을 10절에서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의 중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렇게 비중 있게 두지 않는 의연한 그의 중심을 엿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수록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인데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갇힌 상황에서 억어의 몸이 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그 무엇이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게 하였습니까? 그 무엇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도록 가치의 전복을 이루었습니까?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책이 있죠. 인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질문하는가입니다. Right question에 right answer가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그의 깊은 내적인 갈등과 실질적인 고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파고 들어갔던 그의 질문. 그가 보기에 세상은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도 불완전하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아 보였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스스로 가식하고 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바울이 죄인의 증거라고 보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그 죄인의 증거들이 그 불의한 열매들이 20여 가지 나열되고 있죠.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의한 죄인이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옳음의 기준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불의한 권력이, 불의한 권세가 다스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구조적인 악의 현실에서 부당한 처사가 난무하는데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쾌락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자유에 불과한 것 아닌가? 바울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태, 그 완전한 의, 평화와 기쁨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의 영혼의 갈망이었어요. 제발 이 불완전한 부도덕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치장하는 모든 것이 가식처럼 거짓으로 계속해서 확인되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의 아우성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룩한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 거의 목숨 걸고 지키는 극단적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의에 이루고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내적인 고통이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 동안에도 감히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할례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신선모독이다. 나사렛 이단 괴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기며 굳게 믿고 사활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던 나사렛 괴수가 처형당한 저주의 십자가가 실상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새로운 의, 거룩한 율법을 모두 성취한 진리라는 것을 그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 그 모든 진리의 틀, 중거 틀, 그 터와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이 삶의 대지를 뚫고 들어와 그를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 진리를 마주했고 긴 시간, 학자들에 의하면 한 11년에서 최고 13년까지 최대 그 기간만큼 칩거하며 또 3년 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율법을 다시 재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복음에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의를 누리는 실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터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완전한 의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실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추구하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진리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십자가와 그 사랑과 공의를 증명한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사건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이것이 그가 추구한 목적, 삶의 방향, 기준과 기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삶으로 이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표대를 이렇게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오늘 본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그 믿음,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매일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바울을 통해 계시한 성령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본문에서 길어 올려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찰과 통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미완을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기. 미완을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성찰과 통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미완이라고 했습니다. 미완성. 미완은 결핍이 아니죠. 미완은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미완은 무엇인가 추구하는, 누군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전제가 미완이라는 것이죠. 미완은 부정적 변수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결코 아니죠. 불완전합니다. 미완의 존재입니다. 나를 근데 마치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요소들, 어떤 부분에 난 이건 다 됐다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이 연초, 참 그러한 성찰을 하기에 좋은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조언을 들을 만한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객관화하고 미완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정확한 나의 좌표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영적인 멘토의,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일 수도 있는 유아기적인 그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주위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마르게 되고 그것에 부풀려진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인 양 몰입하며 그것을 보듬어 안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 내면의 가치들, 내가 다루어야 할 영역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기 객관화의 훈련은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나 판단이나 비난에 의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우려를 막아줍니다. 정직한 자기인식, 자기 객관화, 부단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성찰하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내가 집중하여야 하는지 바른 선택을 위한 제대로 된 통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자기인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고와 전망입니다. 뒤에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를 음미하고 제대로 해석하기. 회고가 제대로 돼야 도약대에 서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완을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나면 무엇이 표대이며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집중해야 하는지 바른 통찰, 제대로 된 통찰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과거를 잘 음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삶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 가운데 실패와 좌절, 쓴맛, 떫은 맛 다 보며 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을 마주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한계선에 멈추어 선 듯한 느낌. 지금까지 나에게 그때그때의 만족과 보람을 주는 행복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달려온 그 보상, 보람, 크고 작은 성공, 나에게 주어졌던 명예, 성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때를 마주할 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칼럼니스트였거든요. 27년, 결혼 27년 만에 결혼 생활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혼을 경험하게 되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알파교구 신임 리더교육 교재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채택하였는데,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비슷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 역시 일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역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스페니쉬를 쓰는, 그 스페인어를 쓰는 공동체 절반 정도 되는 성도를 데리고 동역자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에 대한 루머와 악담을 퍼부으면서 교회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이 리더로 섬기는 이 교회에 나는 출석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보이콧 선언을 합니다. 이중적인 심각한 충격 속에 빠져서 그는 모든 것을 멈추어 서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고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음미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바울은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던 그 삶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 학자로서 바리새파의 엄격주의를 따르는 열정이 올바르지 않은 벽에 기대는 그 사다리를 자기가 열심을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갔던 것을 허망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회고하며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궁극적 계시의 조명 아래서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산, 그 산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 이루려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는 이기적인 자아숭배의 발로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진정으로 이타적인 십자가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기 부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좁은 기름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자아에 몰입하는 그 삶의 방식을 비로소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 성령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목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전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존재 방식과 사역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고착화된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스스로 이루려고 목맬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 행위에 근거한 어떤 의로움도 추구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미 한 일, 이전의 방식은 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잘했건 못했건, 인정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비난을 받았든지 지난 일에 치심하지 않겠다, 매이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작년의 일에 매이지 않겠다, 어제의 일에도 매이지 않겠다, 1시간 전의 일에도 매이지 않겠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미련도 후회도 그때뿐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하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것, 지금. 올해 주제, 오늘 믿음. 지금 나에게 다가온 그 미결정의 새로운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새 일, 새로운 가능성, 이것을 과거에 고착되어서 망치거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와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하며 부르심, 그 소망, 그 소명에 응답하여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회들을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반짝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 그 면류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되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부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에게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게 버티고 인내하며 돌파하게 하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피곤함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하게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동일한 표대이길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정말로 추구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겠다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저함에서 나아감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라. 주저하지 않고 이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였고 충성과 헌신을 다 바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배가 파선하게 되었는데 그의 곁에 서신 주님이 이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는 주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2025년 되길 소망합니다. 어저께 어떤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 어떤 내가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이 뜨거웠었어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사건이 날마다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뇌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때론 방황하게 하는 복잡 미묘한 변수들, 그 가중치들 다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 이것 봤는데 놓친 게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좁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미움, 분노와 절망감, 그것과 맞서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민과 갈등의 에너지가 그 꿈틀거리는 그 내면 다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도의 시간은 시간을 정해야 한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시죠.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연습을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몸이 건조한 또는 손 씻고 간편한 그런 인스턴트 커피, 동결 건조 커피가 아닙니다. 신선한 갓볶은 원두를 그라인딩하여 추출한 드립커피를 나누는 것과 같죠. 구수하기도 하고 그 산뜻한 산미와 달콤한 초콜릿 향과 그윽한 꽃향기와 과일 향, 나무 뿌리 내음, 흙내음이 어우러지는 그 원두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바디감이 다르고 산미가 다르고 온도의 떨어짐에 따라 그 맛이 또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생동하고 그렇게 실감나고 다채로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향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조롭고 재미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디자인하신 동물들과 새들과 다양한 곤충들과 수만 종류의 그 자연세계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그 무늬들과 색들, 형형색색을 바라볼 때 놀랍죠.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미묘한 그 결과, 생각의 흐름과 의지와 결단의 그 추동들을 다 느끼시고 감지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당시 만만치 않은 박해와 환난, 배교와 순교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던 이 히브리서 공동체, 여기에 담겨져 전해져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마주 울려서 표대를 향하여 온갖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정황에 여러 가정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시험의 문제들, 이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그 유혹을 돌파하고 뚫고 나갈 오늘의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